자,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요, 나를 기념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떼고, 그러니까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념하는 것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홀리바이블,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인터넷 성경이 홀리바이블.or.kr 이렇게 치면 나오는 그 사이트에 그 성경을 자주 보는데요, 거기 가셔서 그냥 기념 딱 치면요, 한 40개 정도 뜹니다. 40개 정도가 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념할 때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리라, 이런 약속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에서도 계속 역사하셨고 현재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미래를 또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을 시작하세요. 일을 막 저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저지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성취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예배하다 보면 비전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비전을 주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부르짖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접붙여지고 열매 맺으며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지어 성취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돌 12개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6월절에 죽음의 영이 죽음의 천사가 온 가정을 방문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날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그때만 기념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모든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념하게 해요. 기념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실제로 그때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역사가 지금도 풀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표현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한 3, 4천 년 전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고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3, 4천 년이라는 천년의 시간을 떼어놔 버렸어요. 네, 유월절 사건이 있었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홍해를 가르신 사건,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 여호수아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사건, 너무 많은 현장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들을 다 기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지 않았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부활의 영광이 와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오늘도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자, 다시 말해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실패에 대한 저참한 결과를 그분이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많이 실패하죠. 때로는 내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도 큰 실망을 합니다. 때로는 나의 과거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큰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나한테 미래는 없어. 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린 때로는 질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절망합니다. 많은 것들로 절망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한계야,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어라고 결론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뭡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모든 실패로부터 성공할 수 있는, 모든 패배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제가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면요, 일기토라고 있어요. 이쪽 이제 전장에 적군의 가장 강한 장수와 아군의 강한 장수가 둘이 나와서 대표로 싸우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런 싸움과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편의 장수가 다른 편의 장수를 이기면 그 다른 진 편의 이제 사람들은 완전히 이쪽으로 복속되는, 전쟁의 승리가 두 장수의 싸움으로 결정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대표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고, 우리의 질병으로 죽을 몸을 대신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패배할 수 없는 삶에 대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고, 더 이상 나는 가능성이 없어라고 하는 절망으로부터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기를, 본문도 안 읽고 지금 막 가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기를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라면 그 첫 열매가 끝이 아니죠. 그 이후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했다면 여러분들도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면 여러분들도 부활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의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성품도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도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도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제도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이 다 회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분의 부활에 접붙여진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걸 이긴 거예요. 부활은 모든 걸 다 이겼다는 뜻이에요. 끝판왕입니다. 예수님 끝판왕이세요. 그런데 그 끝판왕과 여러분들이 접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예요. 그분의 죽음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볼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분의 부활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침체되어 있죠. 그리고 진짜 우리 대학 신입생들 너무 딱해요. 여운이 너무 딱해. 친구들도 못 만나고 온라인 수업하고 있다고요? 교수님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화면으로밖에. 친구들도 누군지 몰라. 근데 온라인 수업하고 있죠. 우리 초등학생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다 그러겠죠. 근데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큰 어려움에 있을 거고, 저희 지금 이 교회가 있는 상가 건물에도 학원들이 다 유언이에요. 여기 학원 많잖아요. 학원이 다 유언이에요.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3월 초에 개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은 날짜도 없어요. 학교가 시작하면 우리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바꿔놨어요.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그러니까 정말 안 어려울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그 어려움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는 코로나 이후의 승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삶을 성숙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고 그 결과로는 어마어마한 유업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겸하여 받길 원하십니까? 아멘. 저 물론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시죠. 고난이 없는 삶이었죠.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사랑받고 있고,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 채색 옷을 입었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품에 이렇게 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고난이 시작되죠. 고난의 여정이 10여 년간이 지속됩니다. 삶의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 막대한 고난의 시간. 시편 말씀에는 이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보내사 요셉을 연단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셉이 잊혀진 것 같은 자리였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요셉을 환경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연단해 가십니다. 즉 훈련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여정, 연단의 여정을 통과했을 때 그는 부활한 자와 같았어요. 형제를 용서하는 성품의 분량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품어낼 만한 큰 분량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형들이 무언가를 사기치고 있나, 일을 잘못하나 이런 걸 계수하는 것에서 나라의 살림을 계수하고 올바르게 경영할 줄 아는 수준으로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는 자기 꿈을 가지고 자랑하는 차원에서 다른 이들의 꿈을 해석해서 그 꿈을 바르게 적용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온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준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 시간 믿는 것은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더 좋아질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부흥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은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부흥케 될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부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과 접붙여지게 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게 된다면 그 부활의 영광이 저희의 삶에 실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순서로 오늘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하는 것에 대해 나눌 거고요. 부활의 현장이 어땠는지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20장 전체를 보면서 좀 나누고요.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누고 우리 성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하반절인데요. 시작!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신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너무 감사한 건요, 어떤 걸 기념하면 어떤 복을 준다 이런 게 안 써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능성의 여지가 무지하게 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질병을 찬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치유를 찬양하세요. 그리고 치유의 하나님을 기념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거기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라는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이 힘들면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힘든 걸 예배하지 마세요. 기근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것들을 예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은 걸 말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걸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분을 기념하면 그분이 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말씀에는 우리의 혀를 얼마나 잘 써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죠. 우리의 말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키가 되어서 나의 인생의 미래가 결국 나의 말과 같이 될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럼 그분이 역사하실 겁니다. 에젤교회에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이름이 에젤교회잖아요. 에젤 할 때마다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마어마하게 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여러분들의 언어에는 어떤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그 포레버 찬양할 때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죽으심, 부활하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막 찬양 할렐루야 하는데 내가 막 예수님이 된 것 같고 막 내가 부활한 것 같고 막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뭐 그런 신성모독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한 것 같이 기쁘더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친구였던, 아주 아끼는 사랑하는 자였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계시하세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네가 이 계시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리고 기념한다면 언제든지 생명이 네 앞에 있다, 부활이 네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념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자, 기념하다 네이버에서 따왔습니다.
성경 못 찾겠더라고요. 뭐 성경사전.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다. 뭐 추모하다, 뭐 기념하다, 뭐 기념 촬영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그런 게 다 기념입니다. 다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풀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힘들 때 힘들어 죽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 때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주의 임재가 풀어져요. 그리고 입술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럼 돌파가 항상 일어나죠. 그분들의 삶엔 돌파가 항상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숙제예요. 우리가 뭐 다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죠. 요즘 저는 비타민을 끼니마다 3개씩 먹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막 감기 걸릴 것 같아, 코로나가 걸릴 것 같아 하면 막 비타민을 3개씩 막 우적우적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부활에 있고,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아픈 것도 때로는 거쳐가요. 치유사역 하잖아요. 저도 치유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몸이 아픈 걸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박경문 목사님도 치유사역하면 몸이 아픈 적이 있잖아요. 네. 우리 다 뭐 예언사역하지만 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서 미끄러지고 막 이런 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유업을 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계시적으로 본문을 안 나가고 주님 인도하신다고 믿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었으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해라. 그럼 너희에게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응답하시는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기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돌파하시는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돌파가 오게 될 것이고, 치유하시는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치유가 오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신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럼 인생의 비전과 소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마지막까지 그 길을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부활의 현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데에 쌌던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천사, 권능 있는 번개와 같이 생긴 천사 둘이 나타나서 갑자기 무덤 문을 열어버렸다고 표현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무덤 돌이 굴러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이 세마포로 싸잖아요. 이제 시체를 동동동동 이렇게 싸잖아요. 그런데 그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시체가 사라졌어요. 근데 얼굴을 쌌던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부활하신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그냥 부활하신 상태로 세마포를 통과해 버리신 것 같아요. 벽 통과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쌓여진 대로 그대로 놓여 있었고,
머리 부분은 그냥 따로 떼서 이렇게 딴 데 개켜져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마 믿지 못했죠. 다 몰랐어요. 부단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계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없어졌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를 했고 막 달려갔는데 참 별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빨랐다는 게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요한이 가장 젊었대요. 10대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10대 후반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요한이 가장 어린 제자였는데 젊어서 그런지 달리기가 제일 빨랐습니다. 그래서 빠른 달리기 실력으로 이제 가서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진짜 없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제 더 열심히 있으니까 무덤 안으로까지 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어디 가셨나? 누가 시체를 옮겼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찾아오죠. 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형상의 영광이 예전에 육신적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변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죽으신 사건을 알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던 두 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함께 걸으시며 한참을 대화하는데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제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여인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여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었던 아주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목도한 사람이었어요. 참 놀랍죠. 뭐 여러 가지 교훈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걸 제껴놓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만이 발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죠. 어떤 사람은 전심으로 막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며 예배드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나 한번 비판 좀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마리아는 음식을 차려야 되는 그 자리에서도 좋은 편을 택하였어요. 예수님 발치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성경에는 아주 뚜렷이 표현하고 있어요. 돼지에게 너의 진주를 주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돼지가 되면 안 돼. 물론 전 돼지띠인데 여러분 우리 돼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귀한 것을 주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귀한 것들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버릴 만큼 가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약간의 필요보다도 못한 존재입니까? 무언가를 정죄하거나 강요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내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어떤 좋은 미래를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될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보화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항상 좋은 편을 택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내 감정, 내 성품,
뭐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난 오늘 예민해, 이런 거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몸이 피곤하던 그렇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바쁜 일이 있던 없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요. 내가 부유해지던 가난해지던 그런 거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므로 빼앗기지 않았는데 부활의 영광을 처음 경험한 여인이 되죠. 야곱은 장자권의 귀한 것을 알았어요. 에서는 몰랐죠. 소유하고 있어도 몰라요. 어떤 이는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그 가치를 알아요. 결국 가치를 아는 자가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은 놀라운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내던져도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죽으면 여러분들은 살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빼앗기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빼앗기게 될 겁니다. 아무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이 좋은 편을 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 랍비 이런 뜻이겠죠.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잘 들어보세요. 여기부터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신 다음부터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 내 아버지만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다. 이제 내 하나님만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부활로 인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실패에 대한 대가 지불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경기 침체 때문에 어렵죠. 가게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때 창업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때 이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이때 왜 대학생이어가지고, 나 고3 어떡하지, 수능 미뤄졌어, 내가 이때 왜 초등학생이어서 이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실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이 다 됐어요. 그분이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들이 삶에서 거두어지는 영역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이 부활은 나만 부활한 게 아니야. 너도 같이 부활한 거야. 네 실패에서 네가 부활했어. 네 패배에서 네가 부활했어. 네 가난에서 네가 부활했어. 네 생명 없으면서 네가 부활했어. 네 소망 없으면서 네가 부활했어. 네 용서치 못하면서 네가 부활했어. 모든 영역에 살아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사셨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산자들입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게 빨리빨리 넘어가라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아멘 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아멘. 네,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왜 이렇게 시간 많이 됐어.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벽을 통과하셨어요. 문을 닫았는데 벽을 통과해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벽보다도 더 실제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사물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이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자기를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알죠? 도마가 이제 의심을 합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 이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도마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자기를 보이시죠. 예수님은 의심하는 상태로 우리를 두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필요하시다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없이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의심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래서 좀 협박성 같지만 너 봐라 뭐 이렇게까지 거의 협박하는 수준으로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에 쫓기는 설교자의 비참한 말로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접붙여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연합한 자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적으로 예배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죽어있던 것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부활로부터 피하여 갈 수 있는 어떠한 죽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망에 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삼켜져 버렸어요. 여러분, 시편 19편 말씀에는 해의 온기를 피하여 숨을 자가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사망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외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때로는 사망의 요소들이 있죠. 내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고 뭐 이런 사망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부활이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리도록 여러분들이 부활을 기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빨리 넘어갈게요. 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다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여러분들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놀라운지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자, 예수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가셨나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지옥 갈 정도의 최악의 어떠한 범죄자보다도 더 심각한 취급을 받으셨어요.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싸잡아서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옥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최악입니다. 최악 중에 최악의 죽음, 회생 불가능의 죽음, 지옥. 모든 인류의 지옥 갈 죄악을 다 싸잡아서 그분이 당했어요. 그 최악 중에 최악의 상태.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최악의 상태였던 분을 부활케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요. 가장 놀라운 권세의 자리, 최악 중에 최악의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권세의 자리로 단번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만물 위에,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물이 다 이름이 있죠. 그들보다 높은 이름을 주시고 그들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단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어떤 사람은 실직을 할 수 있겠죠. 나 실직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단번에 그 실직자의 정체성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상을 심판하기까지 할 수 있는 권세자의 자리로 단번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 가난해서 망하게 돼서 막 경매 딱지부터.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단번에 부유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 삶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실패로부터의 회복. 우리 가정은 글렀어. 우리 부부관계는 글렀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죽음으로부터 그분은 단번에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모든 영역에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는 부활의 능력.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마누엘로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능력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계시된다면, 계시라는 언어의 뜻은 감춰진 것을 열어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계시된 진리만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계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실제 내 옆에 있었던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실패,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전같이 이 빵을 떼서 서로에게 나눠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자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성찬함으로 예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주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당신의 몸, 나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기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당신의 죽으심과 접붙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에도 접붙여진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의 실패, 우리의 삶의 저주, 우리의 가게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들, 내 죄를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두는 결과의 모든 저주들이 오늘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무효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승리에 접붙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땅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폐해져 있는, 그래서 죽음과 같은 이 상황에서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성찬을 나누면서 또 예배 가운데 우리 계속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